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라 늘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좀 해요. 말씀을 좀 다른 걸 하면 어떨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내 생각을 자꾸 먼저 기준을 삼게 돼요. 내가 어떤 걸 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좀 목사님께서 좀 그런 말씀을 하면 좀 안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은 그런 걸 하기 싫어서 성경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다음 구절들이 뭐 대충 알 수는 있겠지만 따로 내가 목표를 세워서 말씀을 이렇게 찾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전하자라는 생각으로 실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되어서 다시 또 생각을 접죠. 그래, 순서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절기나 때를 이렇게 찾아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참아주세요. 자, 오늘도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가인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죽어야 할 나쁜 놈, 또 하나님을 배반한 원수가 된 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 자로 내팽겨쳐 그렇게 우리한테 주시진 않아요. 설사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과 판단대로 그래 저런 나쁜 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게 마땅해 라고 받아들이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저주받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화를 계속 하시잖아요. 아니 내팽개치고 말도 안 듣고 딴짓할 놈한테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잠깐 접어놓으시고 계속 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끝까지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들의 살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들었습니까? 제사를 잘 드려라, 좋은 제물 드려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분을 내어 예배하지 말라, 등 이런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그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유로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열심히 힘써 하시면 돼요. 그렇죠? 형제 미워하지 마십시오. 애써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애써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예물 드릴 게 있으면 정성껏 좋은 걸로 드리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면서 누워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누우셔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누우시지 않잖아요. 왜요? 왠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열심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오. 가인이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자신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자들의 것들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본보기로 지금 가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중요한 기준들이죠.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주일날 예배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나온다고 마음, 그 믿음과 마음으로 나오셨지만 나가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아니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에요. 늘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반면에 아벨은 그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 그렇죠? 가치 없음,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자가 자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왜? 자기조차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기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게다가 그는 세상의 능력과 힘을 가진 자에 의해 가차없이 존재 자체도 무시당하며 살해당함으로 세상에서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렇죠? 죽은 살인사건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가인과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를 살리시는 뜻을 보여주세요. 지금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창세기에 다 계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 말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호소였어요? 선지자의 피의 호소. 선지자의 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피가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언하셨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벨의 피 역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피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아벨의 피는 형제 가인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너 죽이라고. 이게 아니라 너 죽이라고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계시할 내용이잖아요. 선지자들의 피의 호소로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할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벨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벨의 피서부터 호소한다고. 그럼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리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함께 우리가 가인과 같은 자들이며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 또한 가르쳐주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은 그런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벨과 같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정하기도 어렵죠? 인정까지는 해요. 그런데 지금의 나가 싸워요.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예요? 가인과 같은 존재라. 너무 쌓아놓은 게 많아. 이 세상 것으로 만들어 놓은 나가 너무 커. 아벨과 같은 삶은 도저히 조금만 밀어주세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좀 해야겠는데 그거 어떻게 꾀가 없을까?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 뭐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막아. 주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막 싸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따라가긴 하는데 잠깐만요. 너무 빨리 가고 계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싸움 늘 하셔야 돼요.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철칙인데. 철칙인. 이건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주님께서 사시는 대로 사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강과 진짜 구원과 진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 삶을 사는 것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도 좋지만 지금 있는 기쁨도 조금 우린 이런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근데 하셔야 돼요. 자,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인이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가인에게 또 저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가인에게 있는 이런 저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이거 봐라 이거 저주 아니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내용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의미는 열심히 일해도 땅으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정착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물리적인 말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왜요? 그 다음 보세요. 가인의 후예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성을 짓고 도성을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목민이 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밭을 간다라는 말은 앞에서 봤듯이 땅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의 힘과 능력과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땅을 섬긴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가인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자신의 방식에 의해 만들어낸 자신의 뜻과 노력과 힘과 의지에 의하여 만들어낸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양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이게 땅을 섬기며 산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애씀 섬김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효력이라는 말은 능력, 힘이라는 뜻인데
이 능력, 힘,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미해요. 실제 성경에서 자주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데 민수기 14장 하나만 보겠어요?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효력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땅이 아무리 섬겨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가인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네가 그렇게 힘써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결과죠. 11절에서 앞절에서 그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벨의 피의 호소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얻으려고 한다면, 땅을 간다면, 이 얘기.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모습이 바로 유리하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실제 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얻는, 은혜를 입는 삶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이 모습 역시 신자들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가인에게 떨어진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은지, 그들과 비슷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가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를 하죠. 정죄하는 이해를 하죠. 너무 뻔뻔하다, 파렴치하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대드냐,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죄벌이라는 단어는 불법, 부정, 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벌이 아니라. 불법, 부정, 악이라는 의미인데, 무겁다라는 말도 크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지다, 지기, 뭐 무겁다 이랬잖아요. 지다라는 말은 그런 감당하다라는 말 외에, 외에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의미의 이 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감지하셨죠? 가인을 죄지은 나쁜 놈이나 하나님을 대항하며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낙인 찍고 번역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번역하게 돼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의 큰 죄악, 그 불의, 큰 죄악을 제거하소서, 용서하소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번역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이게 뜻을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거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지적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 무조건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었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신 후에 네가 어디 있느냐 부터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밝혀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절망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힘있고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선포될 수 없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셨죠. 여러분들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으면 살릴 수가 없죠. 살려있는 자를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죽어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것이 고백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거지. 내가 죽은 자라는 게 확인이 안 하면, 고백이 안 되면.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죠. 15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돼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자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죠. 이 문장의 의미는 가인을 죽이는 살인자를 7배의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니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죠. 야, 걱정 마. 너 죽이는 사람 내가 7배로 아주 혼내줄게. 뭐 이런 말씀이겠어요? 그게 가인에게 무슨 위로가 되죠? 곧 죽을 건데 걔도. 가인이 죽은 다음에 이미 죽었는데 보복해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분풀이밖에 더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 있겠어요? 구원의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데. 오히려 죽인 자를 살리신다면 혹시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서 만나다라는 말은 찾다라는 의미예요. 찾다. 가인을 찾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인을 찾는 자. 그런데 가인을 찾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받게 하신다고 하는데 7배의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7이라는 그 단어가 완전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렇다면 7배의 벌이라는 것은 완전한 벌이에요. 완전한 벌. 누가 완전한 벌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완전한 벌을 받는 거. 우리가 완전한 벌을 받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같은 내용. 490번? 아니죠. 완전한 용서예요. 근데 완전한 용서인데 지금 베드로에게 너 완전한 용서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받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용서를 받았음을 밝혀주기 위한 말씀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표현한 것일 수 있고요.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게, 완전한 일하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이러한 벌, 죄값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든지 가인을 위한 완전한 보호, 뭐 이런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렇죠? 표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 표 역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해석을 표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보이는 표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표가? 이마의 표? 아니면 여기다가 화인?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 종에게 뭐 낙인 찍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종을 또 도망가면 쫓는 그 추노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 설마 여기 얼굴에 좀 컴컴하게 만들어 놓든지 그냥 너는 죄인이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 이런 정도로 써놓든지 누군가 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죠. 이 단어는 이게 표라고 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표시, 사인, 증거, 표징, 표적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있었죠. 징조와 해와 날과 징조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 징조하고 같은 단어. 이미 나왔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표, 사인을 주신 구약의 몇 가지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표가 어떤 표인지. 자,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하면 뭐가 나와야죠?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 증거가 그 단어예요.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기서 증거라고 다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여기서 보통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지개 언약. 그렇죠? 그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징표로, 그 증거로, 표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다고 해요. 원래는 무지개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단어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활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무지개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지개 보면서 노아의 방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를 번역을 했어요. 무지개를 자꾸 보는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지 않죠? 구름 밖에 있잖아요. 무지개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보셨어요? 구름 속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없잖아요. 구름 속에 있는 활이 뭘까? 나중에 봅시다. 자, 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이게 표라는 그 단어예요. 표징. 언약의 표징으로 포피를 베는 걸로 그 표징을 삼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걸 해주셨죠. 할례 언약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표징이 이 표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게 표예요. 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 언약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애굽의 처음 난 것들 죽이시며 심판을 행하실 때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시는 이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활,
할례, 포피를 베는 것, 유월절 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시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깨닫고 새기게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는 증거. 이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뭐를? 징조, 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왕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징조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죠. 그 내용이 임마누엘,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지죠. 성취되어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죄인인 가인에게 약속하시면서 준 표, 징표, 표적은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가인을 위해 누군가가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완전한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게 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가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자유함에, 그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함의 표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럼 가인이 구원받았단 말이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과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인은 천국까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생을 죽이고 세상적 기준과 가치대로 살게 된 가인이라는 죄인을 버리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이후 16절을 보면 이러한 표적을 가진 가인이 세상으로 나가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무리 모습 아니에요?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떠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역시 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항거하실 분 계세요? 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인,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만들어낸 자들이에요. 우리 그걸 믿고 있죠.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주며 얘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틀렸어요, 당신. 이렇게 해야 되겠어.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꾸 이런 걸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가인 볼 거지만 가인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수고와 열심으로 만들어낸 자들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들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뿐만 아니라 이게 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멋있고 근사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뭐 그 본성과 그 이쁘게 화장하세요. 뭐 괜찮아요. 그 멋진 옷 입고 괜찮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런 표를 가진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런 표를 가진 자로 살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에 새해에도 참된 복음의 능력, 표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